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히랍의 전제 국가에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이 있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니까는 더욱더 여러분 24시간 호색에 빠지고 호화로운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오직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더 쾌락도를 높이고 더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잠깐은 행복한데 더 이상 어떤 방법을 해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에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더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는 자에게 큰 상을 드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은 잠깐은 행복한데 이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은 실망시켰다고 그 왕이 그 아이디어를 가져온 사람을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전제 군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까지 것을 아이디어라고 가지고 왔냐고. 그래서 이 왕은요, 이렇게 자기를 끝없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왕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왕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너 잘못 말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바로 그냥 죽는다. 근데 이 소녀가 눈빛이 달랐어요. 당당합니다. 왕 앞에 나갔어요.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단념하십시오. 왕은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당돌하게 말합니다. 만일 왕이시여 행복을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서야 왕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왕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숙연해집니다.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소녀야,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는 그 소녀에게 많은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목숨 걸고 하는 그 말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좋은 것을 먹고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다니고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한강에 가서 뭐 파워워킹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행복은 옵니다. 근데 더 이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것에 미쳐봅니다. 스포츠에 미쳐보고 뭐 취미생활에 미쳐보고, 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여러분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불륜을 행하고 그런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돈이 있으면 해서 돈을 가지면 가족 행복하니까 그 돈 가지고 나쁜 짓을 하지요. 결국 보면 마약에 손을 대고 여러분 이상한 일들로 지금 계속 매스컴에 도배가 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의 왕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행복하려고만 계속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싶거든 나 혼자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우리가 거기서 행복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부모님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 감사,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어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나오고 연봉 고액 연봉을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잠깐은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것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진지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명령이 뭐냐? 10계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도 만드셨으니까. 어머니 뱃에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들 딸인지도 모르고 IQ가 그때 외모가 어떤 생길지도 모르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나를 낳으신 것뿐이지 실제로 나를 만드시고 태어나서 내가 살 이 공기와 하늘과 우주와 바다를 이 먹고 마실 아름다운 것들 과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제일 첫 번째 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요. 이후 사랑에 대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부모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이 아니고. 자식 사랑은 저절로 돼요. 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쉬운데, 이거를 내리 사랑은 쉬운데 받은 사랑을 갚는 사랑은 훈련하고 깨우치고 말씀을 안 하면요, 안 해버려요. 그래서 자식 사랑은 끔찍이도 한데 부모 사랑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세의 증상임을, 징조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더욱더 여러분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모양으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리더십은 위에서 물이 밑에서 흐르거든요. 아래로. 구정물이 있으면, 지도자가 구정물이 있으면 밑에 백성들, 밑에 있는 사람은 다 구정물, 썩은 물을 먹게 돼 있어요. 맑은 물, 맑은 정신, 바른 생각, 성경적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본을 보고 다 배우거든요. 죄를 짓고 깜방에 가던 사람이 지도자 되겠다고 막 이렇게 행세를 하면 그거 보고 애들이 보고 배워요. 뭐 그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네요. 뭐 대통령만 되면 되겠네요. 그 생각 애들 입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 순종해라, 부모한테. 그 다음 2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법,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거다는 거예요. 2절은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하라. 따라하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잘못하면요, 공경하는 게 아니고 공격을 해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 앞에 공격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다 취소가 돼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네 낳은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다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의 이 단어가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PPT 한번 띄워보세요.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요, 무겁게 여긴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인정한다, 가볍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는 거예요. 살아오신 그 연륜을, 그 경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게란 이 단어는 긍지와 동의어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벼운 인생 되지 마시고 무게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게가 있다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금이 무게감이 있을수록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긍지의 크기가 바로 부모님을 내가 무게 있게 생각한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부모님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부모님을 값어치 있게 생각한다, 가벼이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여길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겠어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니까 함부로 공격하고 하는 거죠. 또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이 있나, 땅이 있나, 현금이 있나를 딱 보고, 주식이 있나 보고, 그런 거 있으면 물려받을 거 생각해서 부모님께 잘해두고, 그거 없으면 찾아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우리 교회 말고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바보예요, 바보. 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잘 사는 법, 장수하는 법은 부모한테 무조건 물려받을 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막 부모 효도할 시간도, 찾아볼 시간도, 명절에도 한번 찾아보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벌려고 바쁘니까, 아시니까 부모 이해하기는 알겠죠. 그러나 그게 성공법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법이 뭐냐?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건강 음식 먹고 운동만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좋은 일 있으면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또 손주들을 데려가가지고 손주들이 자식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해 자식, 그 자식은 죽여라. 나중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부모 공경을 안 하고 함부로 부모를 저주해? 입으로 다른 거 안 하면, 그러면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0장 9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또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했기 때문에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리적 상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반드시 죽이라고. 나중에 보면 이거는 돌로 쳐 죽는 게 아니라 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구를 써서 교수형 같이 숨통을 끊어 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짐승을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짐승만도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로부터 쭉 보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계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성문으로 성읍 장로된 데로 끌려가가지고 이 자식이 완악하고 폐역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방탕하고 술에 잠겼다고 이렇게 하면은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은 그럴 수 있는 건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인정해 드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궁리하는 참으로 믿음과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쉽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굴종 복종이 아니에요. 듣고 즐거이 순종하는 걸 청종이라 그러죠. 네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지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 어머니 늙었다고. 어머니가 뭘 아세요? 어머니가 대학을 나오셨어요. 저는 대학원 나왔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자꾸 허락해 주세요.
건강 주고 시간 주고 물질 줬는데 자기만을 위해 쓰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만 써요. 받은 사랑을 갚을 줄 아는 최소한의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받은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받은 사랑을 갚아드리고, 그리고 자식도 되는데 자식만 하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고, 지난주 말씀하셨던 무서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식만 알고 부모 공경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 부모는요, 자식한테 공격을 받아요. 근데 내도 부모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럼 내 자식한테 나는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공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속을 한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 버렸는데 부모님에게 잘못해가지고 아주 마음에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식구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못했던 것이 생각나시거든요. 아직 살아있는 아버님의 어머님이 계시면 한쪽에도 하시고요, 아니면요 시부모님에게도 하시고요, 아니면은 어머니 아버지 연배에 계신 교회 어르신들에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자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루터가 말한 대로 대열이 문답에서, 중요한 교리를 말한 문답에서 루터가 말했습니다. 성경에 말한 부모는 네 종류다. 나를 낳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다.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 부모가 있고, 나라를 지켜주는 왕, 대통령, 지도자 부모가 있고, 내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목사 부모가 있다 했습니다. 영적인 부모도 있으니 여러분, 목사를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교회 목회 철학을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교회 리더십들에게도, 교회의 장로라는 것이 연세가 많다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운 장로들에 순종하면서 존경하면서 협력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기쁘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교회다운 교회를 할 것인가를 하면서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존경하며 협력하는 일이, 이게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꼭 나를 낳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에요. 나에게 너무 귀한 가르침 주셨던 선생님도 계시다면 그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의 순종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코르반이라고, 코르반은 히브리어의 여러분 제사라는 뜻인데요, 원래 뜻은 가까이 다가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죄로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림으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드시 제물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 어떤 제물을 하고 요거 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요거 양을 가지고 길러서 줬다 하고 나중에 틀로 또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를 그렇게 안 섬기고 이거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에게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모에게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고르반 그리면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너희들이 만드는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 고르반 가지고 부모 안 섬겨도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은 그런 엉터리가 어디냐고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를 제대로 안 섬기면 이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르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사람요, 교회 섬기는 사람은 더욱더 부모님에게 잘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사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요즘 좋아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어머니하고 저는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95세지만은 여러분 페이스북을 가지고 사진 보면서 대하기 때문에 바로 찾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시고, 지금도 어머니 이 영상 보고 계세요. 어머니 이번에 하연이가 직장을 떼가지고 어머니 일부러 지난주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소연이 하연이 데리고 가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들 온 것도 기쁜데 며느리 온 것도 너무 기뻐하는데, 하연이에서 늘 기도하다가 직장 처음 갔다 와서 또 할머니 대접하러 가니까는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뻐할 일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 어버이 요번에는 다른 게, 지난번까지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지금 안 계셔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니까 그 이야기가 저도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80에, 또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95세지만 이제 어머니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아, 나도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계실 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 신앙이 진짜임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싸게 팔지는 말라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하라고. 뭐가 지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의인의 아비가 되면 아버지는 즐거워요. 그러니까 자식이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뭐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인이거든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이 되면 그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아는 이 자녀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의인이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영경 씨가 쓴 효도별교가라는 곳에 그 책에서, 작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만두집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만두 가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근데 처음부터 얼마 동안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주 수요일 3시만 되면 따로따로 만두집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식탁에 만두 하셔서는 쳐다보는 그 표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오시고 그런 편인데, 비나 눈이 온다거나 날씨가 궂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서 출입문을 바라보면서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또 만나서 만두 시켜놓고는 김이 모락모락한데도 만두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서로를 마치 이별을 앞둔 연인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 뭐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두 분이 무슨 사이냐 싶어가지고, 만약 부부라면 매주 만두집을 따로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만날 때마다 또 그렇게 애절하게 쳐다보다가 헤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만두집 주인 부부는 옛날 첫사랑이었다가 이제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저래 사랑의 아쉬움을 달래는 걸 생각했는데, 그러던 수요일 날 그날따라 할머니 안색이 영 안 좋아요. 병색이 완연했어요.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서 할머니에게 원하는데 할머니가 힘없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자주 닦으면서 어깨를 들썩여요. 한참 뒤에 자리에 일어나서 만두값을 치는 할아버지가 그날 그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는 제 만두집을 나섭니다. 쓰러질 듯한 할머니를 어미닭이 병아리를 마치 감싸 안듯이 가는 할아버지 두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만두 가게 오지 않았습니다. 발길이 끊겨졌어요. 그 다음 수요일도 두 눈이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없잖아요. 궁금하게 짝이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2달여 지난 어느 수요일날 정각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부부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인사합니다. 근데 할아버지 얼굴이 예전과 완전히 다른 거, 몹시 초췌하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부부를 향해서 할아버지가 본 웃는 얼굴은 울음보다도 더 슬퍼 보였어요. 묻습니다. 만두집 가게 부인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오시겠죠? 할아버지가 고기를 내줬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만두집 부부가 들고 있던 접시를 떠뜨리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마치 독백을 하듯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부부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들이 생각했던 옛날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었고 어엿한 부부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살다가 오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각각 떨어져 살다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싸운 결과였어요. 큰 며느리는 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자기 혼자만 시부모를 모시느냐 하면서 강경하게 나서는 바람에 두 아들이 공평하게 한 부씩 나눠서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서울과 수원에서 생이별을 하게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3시만 되면 견우직녀처럼 그 만두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 같은 말로 이야기를 끝을 맺었습니다. 이젠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연로한 부모님을 생이별 시켰던 그 자식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만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부모님들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크게 호강시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달동네 사글세빵이라도 얻어가지고 함께 거처하도록 해드렸더라면 그 어느 때마다도 삶의 반려자가 필요한 노부모를 생이별 시켜서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무거운 짐짝처럼 불쌍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셔야 돼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고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공경하는 이 단어가 원래 장기의 간을 말합니다. 간이 이상이 있으면 다른 걸 건강해도 다 죽고 끝나잖아요. 부모 공경이 문제가 더 병들면은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고 끝장나는 거예요. 간이 건강하든지 아니면 간땡이가 붙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숙제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간다운 도리를 한다는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도 이 날을 지킵니다. 어머니 주일로 지키죠. 그들에게 만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날. 바로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 자기 꿈이 있었어요. 자기는 뱃사람이 되고 싶었어. 바다에 나가서 대양에 나가서 항해하면서 파이프, 담배, 물을 뿌고 폼 있게 폼 잡으면서 이런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선장 되고 싶어서 처음부터 선장 안 되니까 선원이 되려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또 잘 사는 집이어서 하인 좀 데리고 들어갔어요. 떠나려고, 부모를 따려고. 근데 어머님은 조지 워싱턴이 뱃사람 되기를 싫어했어요. 왜? 뱃사람 되면 가가지고 어떤 건 한 달, 두 달 되고 오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주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두 달 동안 그렇게 나가 있으면 선원들이 와서 육지에 도착하면 반드시 삿장가를 찾거든요. 남자들이 욕망을 풀려고. 그러면 그가 온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요, 조지 워싱턴이 뱃사람 된 걸 싫어했어요. 근데 얘가 워낙 계획해서 야망을 가지고 나가려니까는 계속 몸 발리가 많은데 마지막 이별을 갈라 인사하는 날 그 아이 잡고 어머니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조지 워싱턴이 보니까 어머니가 진심으로 안 갔으면 좋겠단 마음으로 어머니의 눈에서 그 눈물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뭔가를 느꼈는지 생각이 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이 뱃사람에 대해서 선장이 되고 싶더라도 어머니에게 이런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가 야망을 쫓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원되는 꿈을 접고 준비해왔던 그 꿈을 접어버리고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아야 됐다 해가지고 돌아서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조지 워싱턴이 자기도 생각지 않은 미국의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이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늙은 어머니에게 눈물을 계속 흘리게 하거나 어머니의 말씀을 가벼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 지혜로운 선택 결단이 조지 워싱턴을 잘 돼봤자 선장되고 가정도 시원찮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킬 사람이 여러분 훌륭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그 사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시고 오늘부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부모가 현금, 땅문서, 유산, 빌딩 안 물려줘도요 그거 바라보는 사람 오히려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이 체험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제2, 제3의 조지 워싱턴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새로운 가정의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